챕터 5.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어온 터라 지금으로서는 낡아빠진 경고 이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 말은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권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경고와 55, 100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그것을 증명하러 이곳에 왔다. 당신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뭐랄까 하여간 우리의 실제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답이 내 안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판에요. 너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그냥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삶은 성장 과정이다. 성장이란 신성의 현존과 표현을 말해주는 증거다. 삶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저 창밖의 나무를 봐라. 키가 4m, 5m로 자라. 넓게 그늘을 들이우는 지금의 저 나무가 자그만 씨앗이었을 때보다 더 많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 나무가 지금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모든 정보는 그 씨앗 속에 들어있었다. 나무는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다. 나무는 그냥 자랐을 뿐이다. 나무는 자신의 세포 기억 속에 담긴 정보를 사용했다. 너희도 나무와 다르지 않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묻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리라고. 예, 그랬죠. 하지만은 다시 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에게 기도하거나 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겁니까? 나무조차도 그 성장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체의 다른 측면들이나 다른 개별자들과 무관한 한 측면이나 한 개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창조한다. 우리는 결과들을 상호적으로 낳고 있다. 그 외에 우리가 그것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남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내 외부 세계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모든 정보들은 햇빛과 비슷하다. 그것들은 내 안의 씨앗들이 자라게 해준다. 내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너를 내 내면의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장소와 사물과 사건들이라도 그것들은 내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실마리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표지판과 흡사하다. 사실 외부 세계란 게 이런 것이다. 물질계는 너희가 내면에서 아는 바를 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문맥을 너희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내 주위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군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너희가 세상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해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말라고 내가 말했던 게 이 때문이다. 우리 논의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벗으로 나무를 계속 사용해보자. 마을에서 벗어나 숲 속 깊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봐라. 너는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깊이 숲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너는 다시 마을로 돌아올 길을 찾을 때 애먹을까봐 지나치는 나무들에다 표시를 해놓는다. 이제 너는 숲에서 되돌아 나온다. 나무들에 해놓은 그 표시들을 보고 너는 길을 찾기 위해 너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기억해낸다. 보다시피 그 표시들은 내 외부에 있다. 결국에는 그 표시들이 너를 다시 집으로 이끌 테지만 그것들이 집 자체는 아니다. 그 표시들은 내게 자취와 통로와 길, 내게 익숙해 보이는 길을 알려준다. 너는 그 길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너는 그것을 재인식하거나 다시 안다. 하지만 그 길이 목적지는 아니다.
자신을 목적지로 데려갈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다. 남들이 너를 어떤 통로로 이끌거나 내게 자신들의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너를 목적지로 데려갈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다. 신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건 오직 너 자신뿐이다. 내 외부 세계는 통로다. 그건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사실 불행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안 그러면 주저앉아 돌아갈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아무리 행복한 것도 결국 끝난다는 거. 불행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설정이네요. 그래야 돌아갈 생각을 할 테니까. 아,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딘가 할 테니까. 그것이 인생이 주어진 진실이군요. 결코 행복하거나 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애초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로군요. 너무도 뻔한 사실을 두고 소꿉장난으로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도 허술하여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그곳에 있을 수 없고 먹을 것도 한정되어 한나절 즐기면 곧 튼튼한 지붕과 먹을 것이 많은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이 지구에서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안락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정이군요. 모든 시인들, 소설가들, 예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간 삶의 제한과 무상함, 슬픔,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장 절절하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느냐일 뿐이군요. 그런 것을 예술이라 일컫고 거기 빠져 있는 것이로군요. 결국 무상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로군요. 사실 너희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 설정되었다. 너희가 거기에 그것들을 새긴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들이 나무에 새겨진 표시들이군요. 그렇다. 다만 내가 내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내면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지점에 놓을 경우에만. 맞죠? 이게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 그렇담.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을 내 손에 쥐어준 것도 나 자신이군요. 그렇다. 이 원고가 제게 오게 만든 것도 저고요. 지금 이 순간 제게 오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이 원고가 표지판이고 나무에 새겨진 표시군요. 이제 너는 제대로 보고 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표시라면 어떻게 그것의 특정 부분이 특별히 중요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걸어가다가 사거리를 만났는데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모두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정말로 명확히 보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내가 어느 길로 가든 너는 집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담 제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군요.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제가 어떤 길을 택하든 상관없다고요. 전혀. 절대로 단연코 상관없다. 그렇담. 왜 저는 굳이 특정한 길을 택하는 겁니까? 모든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제가 택하는 길과 다른 길들의 차이는 뭡니까? 덜 고된 길들이 있기 마련이다. 챕터 6. 아, 다른 길보다 더 나은 길들이 있다는 거군요. 덜 고되다는 건 사실을 묘사한 표현이지만 더 낫다는 건 판단이다. 이 관찰이 우리를 네 번째 명제로 끌어다 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 다른 길들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 정말요? 잠깐만요. 신이시여, 부디 이 점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정반대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애매함도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하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 다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 모든 길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전부는 참된 바람과 열리고 순수한 가슴과 믿음뿐이니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어떤 사람에게든 특히나 그저 다른 방식으로 신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신이 안 되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걸이라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다. 참된 종교 모두가 훌륭하고 참된 영적 가르침 모두가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어떤 한 종교, 어떤 한 가르침이 다른 것보다 더 옳지는 않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데는 많은 등산로가 있다. 인간의 문화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건 그 문화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고난의 시기에는 강인함을, 혼란의 시기에는 명확성을, 고통의 시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영원한 근원이 있음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종교는 그 의식과 전통, 의례와 관습이 한 민족의 존재를 세상에서 과시하는 표시이자 한 민족의 문화를 모두 묶어냄으로써 그 존재를 보장하는 접착제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인류의 본능적 자각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각각의 문화는 하나의 아름다운 중심 진리, 즉 삶에는 그 사람 자신의 바람이나 심지어 자신의 필요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진리. 삶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진리. 인간적 만남의 가장 심오한 만족과 가장 경이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건 사랑과 상호 배려와 용서와 창조성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고 힘을 합치는 것 속에 있다는 진리를 드높이기 위해 나름의 아름답고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 각자의 길, 너희 나름의 길을 밟아 내게로 오라. 집으로 돌아오는 각자 나름의 여정을 밟아라. 남들이 나름의 길을 택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도 판단하지도 마라.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없듯이 그들 역시 그러하다. 사실 너희가 함께 집에 모였을 때 너희 모두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자신이 왜 그렇게 억지 논리를 폈는지 놀랄 것이다. 아, 우린 그렇게 논란을 벌여왔죠. 우린 끝없이 논란을 벌였죠. 우린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죽어왔더랬죠. 자신의 길이 천국에 이르는 올바른 길, 아니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그렇다. 너희는 그래왔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다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고 하시는군요. 그러니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제가 무엇을 믿을지 알 수 있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을 믿지 마라. 예?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난 다음 내 가슴이 내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라. 내 지혜가 놓인 곳이 내 가슴이고 내 진리가 거하는 곳이 내 가슴이며 신이 너와 가장 친밀하게 교감하는 곳이 내 자신의 가슴이니까 나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그게 뭡니까? 바라건대 너희 가슴과 너희 마음을 혼동하지 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남들이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너희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너희가 지니고 다니는 나다. 그럼에도 너희는 내게 가슴을 닫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까지도 닫았다. 그러니 바라건대 남들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단죄할 거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내 이름을 빌어 그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죠. 아마도 우리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지독한 지옥에 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인류가 지옥을 겪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린 이 혼란스런 숲속으로 돌아올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무에 표시를 해야 하는 숲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숲 주위를 돌아서 가면 됩니다. 맞는 말이다. 길에서 본 그 숲이 아무리 아름답고 끌린다 해도 제가 그 잡목 덤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숲속에서 길을 잃지도 않을 테고 되돌아 나올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 넌 그럴 필요가 없다. 전 날마다 길만 따라서 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삶의 유혹을 받아 나 자신이나 내가 가고 있는 곳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온갖 드라마들에 사로잡히고 말죠. 덕분에 전 다시 숲속에 들어서고서야 그걸 알아채고요. 그리고 너는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압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라는 시의 한 구절이 맴돕니다. 이전에 들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식구가 새롭게 들리네요.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하지만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삼림 속으로 떠나자. 그러면 마침내 너희는 숲과 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명확성으로 향하는 이 길을 계속 가봅시다. 나 자신의 갈등과 혼란이라는 컴컴한 숲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곤 할 때마다 전 제가 숲에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말은 길이 짧을수록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름길은 어떤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집이 무슨 의미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 집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이냐? 대다수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것을 신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너희는 신에게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신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너희 영혼만은 이 사실을 안다. 의식 차원에서 너희가 이것을 모를 수는 있지만 너희 영혼은 이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내 영혼이 알고 있다면 내 영혼은 뭘 하려는 겁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속 삶의 목적은 뭡니까? 네 마디로 말해줄 수 있다. 너희 영혼은 자신이 아는 바를 경험하고자 한다. 너희 영혼은 너희가 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자 한다. 삶이란 영혼이 알을 체험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너희가 알고 체험한 것이 느껴지는 현실이 될 때 그 과정은 완결된다. 보다시피 집이란 완결이라 불리는 자리다. 그건 완결된 암과 완결된 체험과 그에 대한 완결된 느낌을 통해 갖게 되는 잠, 나에 대한 완결된 자각이다. 그건 너와 신성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분리가 환상임을 너희 영혼은 안다. 그러므로 완결이란 분리가 끝나는 순간
너와 신성이 재결합하는 순간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그건 실제로는 재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합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점을 잊고 있다면 그건 재결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다. 재결합의 순간에는 그냥 너희의 참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물론 비유적인 의미에서 마녀, 말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로는 자신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자신과 신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 나아가 자각으로 돌아가기는 이중의 과정이다. 자각은 암과 체험으로 얻어지고 암과 체험은 느낌을 낳는다. 자각은 너희가 알았고 체험했던 느낌이다. 뭔가를 아는 것과 그것을 체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것을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 완전한 자각을 낳는 건 느낌뿐이다. 암만으로나 체험만으로는 단편적인 자각을 낳을 수 있을 뿐이다. 너희는 자신이 신성임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신성을 체험하고서 갖게 되는 이 살아있는 느낌을 통해서만 너희 자각은 완결된다. 너희는 자신이 신성의 어떤 측면임을, 예를 들어 자애임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자애를 체험하고서 갖게 되는 살아있는 이 느낌을 통해서만 너희 자각은 완결된다. 너희는 자신이 관대함임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체험하고서 갖게 되는 살아있는 이 느낌을 통해서만 너희 자각은 완결된다. 너희는 자신이 사랑임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사랑을 체험하고서 갖게 되는 살아있는 이 느낌을 통해서만 너희 자각은 완결된다. 몸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오늘은 왠지 내가 나 같지가 않아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군요. 내가 너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건 내가 너 자신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건 내가 너 자신을 체험하지 않아서이다. 느낌을 낳으려면 알매 체험을 보태야 한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자신에 대한 자각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완결된 느낌을 통해 얻어진다. 자각은 이중의 과정이어서 그것에 도달하는 데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영혼은 영계의 길을 따라서는 완결된 삶에 도달하고 물질계의 길을 따라서는 완결된 체험에 도달한다. 두 길 모두 필요하다. 이것이 두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 둘을 함께 묶을 때 너희는 완결된 느낌을 창조하여 완결된 자각을 낳게 해주는 완벽한 환경을 갖는다. 알다시피 집이란 완결이라 불리는 자리다.